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절기 9번째 초실절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소재로는 기를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번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콩쑥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봄절기와 가을절기 거의 다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오순절까지 하면 7절기가 다 하게 되어집니다. 봄절기 중에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 첫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50일, 77이 49, 50일 되면 오순절, 이 가운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을절기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이 초실절은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곡식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6월절. 6월절은 보통 며칠입니까? 1월 14일.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 초실절은 1월 17일. 절기가 이게 유대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달력 말고 양력달 말고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그해 첫 해로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달력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달이 1월 달인데,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날 그걸로 쳐서 1월 14일이 되어지고, 무교절은 15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초실절은 16일이 되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날짜만 제대로 알아도 이해가 좀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언제 달리시죠? 6월절 날. 그렇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무덤에 있는 그날. 6월절 달리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못하니까 그날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놓고, 그리고 언제 부활하시죠? 3일이 지난 초실절날 부활하시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 있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죽으셔서 무덤에 안치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까지, 이것이 다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초실절은 의외로 좀 쉽습니다. 하는 행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무교절 그 가운데 첫 번째 지난 안식일 그 다음 날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곡식의 단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절, 12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요. 그러면 제사장을 그걸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요. 흔드는 건 뭐죠? 요제. 이제 좀 아시겠죠? 들어요. 그건 뭐예요? 거제. 어렵지 않아요.
와, 기뻐서 흔들어요. 이게 요제. 네, 기쁨으로 드려요. 거제. 뭐 이런 거예요. 부어요. 그러면 전제. 예. 태워요. 그러면 화제.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알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렇게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 드려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곡식단이 무엇인가? 여러분, 곡식단이 히브리어로 오메르입니다. 오메르와 관련돼서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예.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사실은 곡식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곡식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갖고 오는 것으로 많은 결과물을 갖고 온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 단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대용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더 거둬들 것이다. 이런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들고 흔들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으로 곡식 추수의 첫 기쁨을 누리는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부활하시면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풀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하고 17절 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안식 후 첫날 6월절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그게 무슨 날일까요? 초실절. 성경 어려운, 이게 알고 나면 되게 쉬워요. 여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날인가 그러는데, 무교절, 무교병, 우리가 카스테라로 성찬식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6월절 만찬인데 6월절 만찬은 무교병을 먹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카스테라 같이 달콤하고 부드러워 이런 게 아니고 고난에 상징하는 고난의 떡. 그래서 무교병, mat자라는 그 딱딱한 그걸 먹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랄까,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유대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의 떡과 살과 피를 기념한다 그래서 딱 봤는데 카스테라를 먹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죠. 뭔지 모르니까. 그 6월절과 무교절에 먹는 것들은 다 무교병을 먹도록 거기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떡을 떼더라 가니까 그냥 빵을 떼든 떡을 떼든 카스테라를 떼든 자르기 좋으니까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또 너무 크게 먹으면 또 배부른다고 또 짧게 이렇게 잘라서 먹었던 거죠. 원래 6월절의 만찬에서도 그 잔을 한 번 아니고 4번 하게 돼 있어요. 잔을 4번 들어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6월절 절기에 6월절 식사를 더 깊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예수님이 잔을 2번 들어서 했어요. 그 4번에 드는 잔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어렵지 않습니다. 14, 15,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6월절 안식 후 첫날, 즉 초실절 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서 불렀던 거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잡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잡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실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초실절 첫 곡식에 나는 제사장이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 들어서 흔들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게 잡으면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올라가서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초실절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이게 풀어지는 내용인 거죠. 자, 이게 이제 보통 곡식 단입니다. 곡식 한 단을 이렇게 딱 잡아서 그것을 들고 제사장이 드리면 제사장이 기쁨으로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자,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14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는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소제, 번제와 소제, 이제 좀 감이 오세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번제와 소제. 번제와 소제의 차이는 뭐라 했죠? 번제는 동물을,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다. 곡식은 이제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을 흔드는 날에, 단을 언제 흔들어요? 초실절. 그 소재로 드리는 이제 기름 섞어서 이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거저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이제 절기, 모헤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회로 모여서, 성회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예행 연습, 총 연습하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가 올 건데 이것을 향해서 연습하는, 성회로 모여라, 이거는 예행 연습을 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했죠. 모헤드라는 절기는 뭐죠? 모헤드는 신성한 약속. 네가 이걸 계속 지켜 기념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6월절 안 오세요. 예수님 정확하게 언제 오세요? 네, 장막절에 오시게 되는 거죠. 재림은 언제 하세요? 나팔절 마지막 7번째 나팔 혹은 100번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때 재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절기를 알 때 이 하나님의 징조의 사인,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거를 계속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연습해라. 부활의 첫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 흔들고 즐거워할 것을 이행 연습하라 이거예요. 3000년 동안 그들이 계속 이거를 연습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연습을 했다고요. 이 흐름 속에 고린도전서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장음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졸리세요? 사랑장은 13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이거 우리 성경 퀴즈 해야 될 상황인데요. 자,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은 뭐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초실절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걸 신성한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이걸 기뻐서 들고 흔드는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30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총 연습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것의 실제가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초실절의 그 곡식 단이 되었어요. 기쁨으로 곡식 단을 가져오리라 하는 이 곡식 단이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둘째, 셋째, 넷째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맏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알려주고자 하는,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이 놀라운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23절 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아니라.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쭉 증거되어지면서 오늘 내가 굉장히 좀 다른 복음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활이에요. 부활이요, 부활. 우리는 부활을 그냥 객관적 사실, 교리 정도로만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먼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먼저 초실절의 열매로 일어날 것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가 됐어요. 이 초실절의 열매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생각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그 신앙의 첫 요인이 되었다고요. 이것이 이제 초실절이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더 봅시다. 3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해요. 고린도 지역은 지금 유대 지역을 본다면 유대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지금 터키, 소아시아가 있고 여기서 아가야를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반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고린도 지역은 유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것과는 좀 이렇게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가 AD 56년경에 기록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세기적으로도 약 26년 혹은 30년이 한 세대가 지난 다음인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전했다고요. 여기서 성경대로는 어떤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계시록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계시록은 AD 90년 넘어서 나오니까 요한복음도 아니죠. 신약 성경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겠죠. 구약에 이미 성경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많은 사인을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유대 전승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창세기 22장 5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다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다가 하나님이 너희 아들 이삭을 바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죠. 바치라 그러죠. 어디다 바쳐요? 내가 지시한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 거기까지 가는 게 며칠이었죠? 3일 길이요. 3일 길. 3일 길 그러면 딱 뭐 또 생각나시죠? 네, 3일 길.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지금 그 산 앞에 이르렀어요. 다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바치지만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종들을 속인 걸까요? 내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지금 이삭을 바칠 거라는 거예요. 바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면 바쳤는데 이삭을 또 데려온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3일기를 갖고 이 제단 위에서 죽임 바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다시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언젠가는 살리겠다 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살릴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는데 다시 살아난 바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죽진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죠. 여러분, 이게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 언덕 이렇게 높은 지점에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양이,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나무를 메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이 여기서 노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산 위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이삭이 올라가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양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걸린 지 한 일주일 이상 있었으면 죽었겠죠. 걸려갖고 한참 있어서 수풀에 걸려서 막 일주일 이상 있으면 물도 못 마시고 그러면 이미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 수풀에 걸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거의 비슷한 시점 아닐까요? 이해되세요? 수풀에 걸려갖고 한 일주일 있으면 양 안 죽을까요? 흠 있는 양이 돼서 바치기도 쉽지 않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시점에 그 양을 잡고 걸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삭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바 된 그 사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인으로.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사인을 달라. 그 기적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고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너에게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걸까요? 니네가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뭘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남은 거예요. 3일 동안 있었죠. 물고기가 고래이기 때문에 그 속이 워낙 넓어서 살았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물고기, 우리가 웬만한 그 고기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 아시죠? 고기 물고기의 위가 이따만 해가지고 무슨 맹꽁이도 아니고 그 안에 물고기도 그 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막 공기가 막 펄펄 통하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고기도 위에 구멍 나면 죽는다는 거 아시겠죠? 창자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3일 동안 있다가 산다? 사실은 3일 동안 있다 살았기보다는 그냥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요나의 표적 밖에 보일 게 없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밖에 너에게 보일 게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너에게 보일 게 그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사인, 증조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 31절인데요. 밑에 거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역사에 일어나니까 누구죠? 사도 베드로가 즉석 설교를 한 것입니다. 미리 설교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즉석으로. 그러면서 요엘의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 얘기하면서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 중에 31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구약에 나타나는 시편에 있는 것들을 인용하면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시편 중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지만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시로 나타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했단 말이에요. 좀 어렵나요? 그것이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10절 보세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한 사람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 그게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가 시편 16편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인이다,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아무도 유대인 중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편 16편은 그렇게 실제로 해석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초실절의 간단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아까 다시 이야기한 고린도전 15장으로 돌아갑시다. 15장. 초실절이 우리가 절기로 볼 때도 좀 생소한 절기잖아요. 6월절, 무교절은 그래도 알겠는데 초실절은 별로. 이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의 가장 큰 핵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봅시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네,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 사두개인. 그런데 여긴 지금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유대 지역에 주로 있었던 계파이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음 바 되었다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느냐 교회에. 1세기 3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게 교회에 틈타기 시작한 거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교리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첫 열매가 되어서 기쁨의 곡식 단을, 첫 열매 단을 흔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일과 사탄이 일하는 건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잘 모르고 사탄의 일하는 것만 쉽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의 다스린 권세를 내가 넘겨받은 건데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방법과 같아요. 천하 만국, 네가 만왕의 왕이 되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세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나에게 절하라, 사단에게 절하라. 넌 쉬운 방법이 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줘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내가 줘서 이게 할 수 있다. 그게 나한테 절만해라. 이거죠. 마지막 싸움은 이 경배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절하냐.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 딱 무찌르시면서 사단이 제공해주는 쉬운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방법대로 쓰시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고 좌절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부활의 열매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많은 일하심의 열매들을 보는 거죠. 부활의 일이요. 근데 이게 그 한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을 못 보니까 이제는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35절부터 38절 봅시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말씀 제가 장례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이게 제가 장례하면서 깨달은 저희 아버님 장례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게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고 그냥 교리로만 머리로만 이야기됐다가 제가 장례식 저희 아버님 장례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거를 제가 상주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다가 딱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 지금도 물어보죠.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거냐 그리고 살아난다면 어떤 몸이 되겠느냐 이 질문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성경이 이렇다 그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대. 그리고 이것도 천년 왕국이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은 저 천국에서 그냥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영원토록 사는 거래. 이러면서 그냥 슬쩍 넘어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것은 이제 씨로 이야기합니다. 씨로. 너희가 뿌리는 씨가 우리가 곡식으로 뿌려지는 이 모든 씨들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원리이셨던 거죠. 죽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곡식의 단을 얻게 되어지고 첫 열매가 되어지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사과나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심어요? 사과를 심어요? 사과 심는 게 아니라 사과에 씨를 심죠. 수박을 거두기 위해서 뭘 심어요? 씨를 심죠. 그 형체에 해당되는 걸 심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심는다고요. 씨앗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요 씨앗을 보면 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싹이 나 그러면 어떤 나무가 될지 어떤 열매가 맺힐지 웬만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형체만 보면 몰라요. 물론 이제 농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분은 씨만 봐도 무슨 씨겠구나라고 알지만 그 씨 안에는 그런 형체의 모습과 비슷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이 땅에 그런 씨앗으로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몸의 씨앗이 수고가 어떻게 심겨지느냐가 나중에 나타날 부활 이후에 변화된 부활체, 다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부활체의 몸의 영광이 다르다고요. 이 초실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뭘 제대로 해야 이렇게 말고 있죠. 무엇을 제대로 해야 할지를 금방 알게 되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시죠?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장 전체를 마지막 결론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두겠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는 대로 너희의 육신의 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일어날 것의 그 영광의 첫 전초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너희가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여러분의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앞으로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지고 영원한 기쁨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수고하느냐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어떻게 심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게 심어야죠. 가장 좋은 것에 심겨서 가장 좋게 죽는 표현이 그런데 가장 좋게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겠죠. 이 공식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순교 못할까 봐 걱정되는 거야. 은혜가 넘치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예수님께서 막 극구 칭찬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 막 정치범 수용소에서 막 그렇게 억울해 죽어가는 사람들 쯔쯔쯔쯔 하는데 남한의 교회 성도와 북한에 그렇게 해서 정치방송에서 정말 막 30kg, 20kg까지 되다 그러다 뼈만 질렁 말아서 죽은 사람과 여기서 살이 디륵디륵 찌다가 그래서 죽은 사람과 둘이 주님 앞에 딱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부활했어요. 부활체로 딱 나타났어요. 영광이 어떻게 다를까요? 뭐 갑자기 정신이 확 들죠? 네. 저쪽이 쯔쯔쯔가 아니라 이 땅의 소리가 어떤 수고했느냐 주를 위하여 저기는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자가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아깝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괴로움 심지어는 자기의 친족과 자녀까지도 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림받아야지. 이게 부활의 열매를 그들이 매번 예행 연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올림이 되었어요. 그 무교절, 무교병의 그 고난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쁨들을 노래로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영상을 여기서는 안 보여드렸나요? 창끝이라는 영상 안 보여드렸죠? 보여드렸나요? 네.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짐 엘리엇이라는 그 영상이요. 네. 거기가 어디죠?
지명이 생각 안 나네. 짐 엘리엇, 짐 엘리엇 유명한 선교사잖아요. 그들이 지역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창에 찔려서 죽죠. 그것 때문에 미국 선교계가 왕창 뒤집혔어요. 결국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언어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게 문제다. 뭐 별의별로 쪼쪼쪼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짐 엘리엇의 젊은 미망인 부인이 나중에 그것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복음화로 바뀌어지는 결과를 낳아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한 알의 씨앗으로 땅에 썩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좋아 보이는 실용주의적 방법을 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의 이 육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썩어서 죽어지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본다고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 이제 1000년 왕국 동안 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에요. 죽은 자는 먼저 부활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도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휴거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왕노릇 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한다고요.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가장 비참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가장 비참한.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단체에 간사를 했잖아요. 이게 오늘 제가 교회 살려니까 잘 안 되는데요. 저희가 늘 마지막 하면 소망 나누기 하고 그러면서 우리 김일성 대학에 복음을 전하다 죽자, 이게 목표였어요. 북한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자. 마지막 때 되면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아예 헌신서약서 쓰고 숱하게 많이 썼었어요. 나의 젊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 그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러면서 단기선교 1년, 2년씩 나간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짐으로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를 많이 보게 되었다고. 초실절과 이 절기는 그냥 지켜짐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오늘도 절기 지켰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나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오늘 말라움병에 딱 까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여러분, 뭘 위해 죽을 것입니까? 내 삶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소비되는 상이잖아요. 제가 늘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막 육체 건강 막 하고 이런 막 보디빌딩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딱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막 건강하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건강했다가 마지막 순간 나 이제 건강했다 죽는다 딱 죽어.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건강이었어. 나는 건강을 위해 살았어.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내 알통 보세요. 이 알통을 얼마나 이러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난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시면서 그거 자랑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데스티니의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그걸 향해 달려가다 마지막 순간 내가 쓸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에너지, 그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이것까지 주님께 바치면서 이제 내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꼭 그리고 죽어요. 어떤 것이 기쁨이 되겠냐고요. 감이 오시죠? 제가 무슨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사실은 좀 이렇게 열정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건데 제가 변화되어진 계기가 꼭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뭐 성령이나 이런 영적 사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일을 하게 된 것이 동사학교 대학부 할 때 옥길 자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지고 걔 장례하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겠다. 저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삘이 꽂히면 끝까지 가보자 뭐 이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확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뭐 이상해졌다는 둥, 사람이 바뀌었다는 둥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들을 거라고 예측되지만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게인 1907 한 것이고 영적 도회하고 이번에도 영적 도회한 걸 책으로 만든, 여태까지 영적 도회를 책으로 만든 그 도시나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제가 책 만든 거 이렇게 보여주면 다 깜짝 놀라요. 고드 화이트 목사님한테도 얘기하다가 영적 도회 안산 영적 도회 책 만든 걸 쪼는데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런 곳이 다 있냐고, 이런 자료가 어떻게 있냐고 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줬더니 막 신나. 나중에는 이분이 저희 교회 사진 찍더라고요. 신기한 교회네 이러면서 사진을.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는 안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한 거죠. 주위에서 아무리 말렸지만 그냥 한 거고요. 그러다가 또 한 번에 좀 변화되어진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저에겐 지금 세월호 사건이 이제 저에겐 굉장히 크게 큰 돌이킴의 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멈췄던 거 다시 살리겠습니다. K-팝 멈췄던 거 다시 살릴 것이고, 학교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이단 소리, 이단의 교주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각 캠퍼스마다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마다, 오늘 아까도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보니까 대전의 목사님이세요. 안식월을 하기로 하셨다 해서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대전에서 이제 기도의 집을 하고 싶어 하신대요. 하고 있지는 않고 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어떻게 알고 한번 쉬는 김에 가보자를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의 집 왜 하려고 하십니까? 기도의 집 왜 하려고 할까요?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교회 성장이기 때문에요. 저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라면 안 해요. 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프로그램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새가족 교육도 없어요. 리더 훈련 교육도 없어요. 무슨 1박 수련회도 없어요. 우리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쁘죠? 여러분 안 바쁘시죠? 근데 왜 코디들은 이렇게 바쁘죠? 우리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라고 딱 내놓을 게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할 게 많죠? 보혈 기도해야죠. 제사장 기도해야죠. 말씀 기도해야죠. 또 같이 또 DNA로 기도재단 해야죠. 또 가정재단 해야죠. 또 교회 와서 또 교회재단 해야죠. 또 새로운 사람 오면 또 그 사람 또 기도재단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죠. 사실은 별로 하는 것 같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그가 다시 죽고
다시 그리스도에 살아나는 본질적인 사역에 바쁜다면 그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사역은 이겁니다라고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삶으로 담아내는. 기도의 집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아이합을 쫓아가고 한국에 뭐 이치사 얼라이언스나 이쪽을 많이 보고 이렇게 기도의 집 하시는 분 가보는데 쫓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쉬운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뭐 잘 오셨습니다. 뭐 소개하다가 그런데 목사님 기도의 집부터 하지 마시고 개인 기도 재단부터 하세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밥 먹다 그거 설명하다가 시간 다 갔어요. 개인 기도 재단부터 하세요. 그리고 개인 기도 재단과 가정과 그리고 나서 교회 기도 재단이 같이 이렇게 쭉 세워져야 합니다. 그 얘기를 잠깐 했더니 이분이 이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막 마음이 확 이렇게 열리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뭐 다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저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도의 집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집이 재생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엊그제도 찾아온 후배랑 한 6시간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랬죠? 그냥 얘기하는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너무 좋은 모양이었대요. 그걸 자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데 제가 그게 쉽지 않다 그랬고 그거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기도 재단을 나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걸 하려고 할까요? 교회가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고 큰 숲으로 나와서 큰 숲으로 또 하나를 개척하고 이게 보온 10년에 하나 될까 말까. 그거보다는 한 개인이 기도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더디고 처음엔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한 명, 두 명이 그렇게 그 생명력으로 낫기 시작하고 자기가 거기에 죽어지는 거죠. 그 영혼 앞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이 삶이 바쳐짐으로 내 시간이 그냥 투자되어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제가 지금 계속 조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부산하고 요 창원 이쪽에서 기도의 재단과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하기를 원한다고 목사님 그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갖고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도 3월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3월부터 했으면 좋겠대요. 우리도 해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그러면 부산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8번을 내려가려면 이게 보통이 아닌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주여 제가 지금 주님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머리를 짜서 그때 이제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강의할 사람이 4명이 있으니까 4명이 2번씩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8번 가게 되는 거니까 8번 가서 그 사람들이 원 하트 원 마우스로 강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게 될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도 부산 한번 갔다 오는데 KTX가 10만 원이고요. 차로 갔다 오면 뭐 톨비가 10만 원인가 그렇죠. 톨비가 얼마 되죠? 기름값 빼고 톨비만 해도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하는 하나님이 제 안에 마음을 막 부어주셨고 제가 주님 싫어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8명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매주 같이 가라는 거예요. 교회차를 타고 가건 봉고를 타고 가던 6명이 가든 9명이 가든 가서 조장까지 다 해주고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8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데 지금 계속 누르고 있어요. 주님 아니되옵니다. 화요일날은 그거 하고 목요일날은 이거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여기서 가려면 4시간 걸리는데 빨리 가도 4시간인데 그러면 오후에 1시에 하려면 저는 벌써 이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8시엔 떠나야 9시, 10시, 11시, 12시 잠깐 쉬었다 가면 1시에 아침 8시는 떠나야
거기서 하고, 그럼 1시부터 2시, 3시, 4시, 5시, 6시 이 정도까지 강의하고 조모임하고, 그때 올라오면 7시, 8시, 9시, 10시. 야, 이거를 매주 한 번씩 해서 8번을 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속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부활의 생명이야. 막 이게 자꾸 일어나는데 제 육은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따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눠서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받쳐지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스트럭처가 아니라는 얘기 뭐냐면 나를 따라와. 이게 뭐냐면 넌 수준이 안 되니까 내 있는 쪽으로 높이 좀 따라와. 그러면 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 있는 곳으로 내려갈게. 고스트럭처라는 것은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의 수준으로 내려갈게. 그리고 내가 네가 될게. 그리고 나랑 같이 이제 가보자. 그러면 저도 내가 있었던 자리까지 쉽게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늘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야, 너 수준 안 되니까 내 수준까지 좀 올라와. 이게 아니었고, 그가 성육신화에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채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이 믿음, 이 사역적으로 계속.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곡식의 단이 첫 열매가 거둬들 때 이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행하셨다고요. 저는 굉장히 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방법을 이 방법으로 쓰는 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 정말 네임레스 해야 돼요. 자기 이름 없이. 왜? 죽을 거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딱 끝나고. 이번에 중국에 일어난 일들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전략이 그 교회에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해서 몇 명이 회심했고 몇 명이 방언이 터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안 나타나도, 물론 그 교회가 이름 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안 나타나도 그들이 리더들을 굴리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선교 중국이 아니라 중국 선교가 아니라 선교 중국이라니까요. 그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그들도 이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가서 해줄 테니까 좀 배워봐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려면 내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들이 할 수 있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할 때는 그거 다 한다니까요. 야, 네가 좀 해봐. 네가 해봐. 물론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네가 한번 해봐. 애들이 시행착오를 하든 안 하든 하게 놔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실패를 통해 망가져도 괜찮아요. 아주 중요한 경험인 거예요.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하게 되고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는요, 어디에 죽을까를 좀 이렇게 내 삶을 어디다가 이렇게 심을까 보니까 제가 50대 이게 돼가지고 제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나갈 때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할까, 이렇게. 내 성격이 더 좀 그래서 그런가? 왜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지?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구나. 가보면 거의 40대예요. 40대 초반이에요. 다 대부분 다. 거기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거기에 제일 최고로 많은 사람, 그분이 나랑 보니까 1살 차이나 2살 차이나 비슷 같거나 이렇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40대 초반인 줄 알고 가서 막 같이 우리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러는 거에서 왜 그럴까? 나는 같은 40대로서 같은 이런 마음으로 막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가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50대지.
그 사람들 어려워할 수밖에 없겠구나. 야, 이게 참 어떻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 또 이렇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제자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수호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오직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지키면 이게 아니었고요.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흩어지면서 도마는 인도 가서 선교해 주고 이 12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한 명 빼놓고 다 선교했잖아요.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그거 순교하라고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가 후원한 것도 아니고 어느 쪽에서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초대교회 흩어짐 따라 흩어지면서 그들이 각 곳곳마다 가서 결국은 다 순교합니다. 그들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그것을 계속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믿음의 삶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에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처럼 지금 너무 풍요하고 너무 부여로워서 이렇게 되면 난 하나님 나는 추운 데는 싫어요. 성교를 가긴 가겠는데 추운 나라는 못 가겠어요. 혹은 더운 나라는 못 가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내가 고른다는 것은 그건 좀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앞에 보고 그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거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초실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나중에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미국의 세들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교회보다도 저의 가치를 볼 때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건 세이비럴 철치입니다. 그 교인이 300명이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미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 얘기했죠, 제가. 그 교회 성도가 되려면 3년을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 과정을 다 거쳐서 제대로 이렇게 통과해야 그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 교회 아무나 성도가 되지 못해요. 3년의 이 훈련 과정을 거쳐요. 제가 보기에 그 교회 300명의 성도는 다 자기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고 그 300명이 다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300명이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이렇게 노숙자 사역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갖고요. 웬만한 대형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개발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헬린 아웬이 이 교회 갔다가 도전받고 변화된 거잖아요. 헬린 유엔이요. 지금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어요. 크게 이름 내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명 따라. 그건 제가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그것이 개발되어서 할 수 있게 해요. 어떤 성도는 그 지역에 와 있는 이주민들 위해서 뭔가 하겠다. 옷을 나눠주는 이런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두세 명이 그걸 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뒷받침해주고 이러면서 그것이 자립적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요. 그건 여전히 두세 명이 계속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퍼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수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질의 싸움이고요. 정말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 내 사역에, 내 삶에 정말 목숨을, 생명을 바치는 이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꼭 이렇게 목이 떨어져서 죽는 순교뿐만이 순교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내 삶을 향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아시겠죠. 모든 영역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 영역에 다 필요하고 일들을 다 일으켜야 한다는 거 이젠 우리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회사를 사랑하고 그 일들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이지, 사실은 우리의 실제는 내가 느끼거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직장의 창립자인 회사 사장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며 그 직장을 사랑하며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회장님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받으며 그 계시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말단사원인데 이래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종들이 오히려 주인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 혁명적이고 레디컬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초실절의 이 일들의 삶을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살게 하셨어요. 예행 연습하게 하셨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고 그것의 실제가 우리 안에 탁 드러나게 하셨고,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예수 믿음이 정말 크다 그랬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또 그들을 또 찾아가서 열방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놔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아직도 어리버리한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야. 아직 열매도 못 맺고 있고 아직 어리버리하고 아직 헤매고 있는데 여전히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승천하여 가시고, 얘네들 아직 이렇게 흩어져 있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은 정말 맡기시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 따라 탁탁탁 일어나기 시작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속 풀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김정필 선교사님이 순교자 콜링 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 그랬죠. 오늘 약간 그러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는데 순교자 콜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제가 요즘 너무 성령이 충만한가 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조심하라 그랬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나의 부르심을 향하여, 이게 꼭 순교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드려지고 심겨지고 뿌려지고 이 삶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기쁨의 즐거움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실제로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오늘도 살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